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가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매월 5주 있는 그 안식 오후에는 간증회를 갖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이 더 서게 되고 또 더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믿는 백성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치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경제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대한 조류를 이루어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대환란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연현상의 그 이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요구를 하는 이런 그 성향으로 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불신자들,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권력으로 이 세상이 이게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은 이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또 거기 속에서 살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계실 리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유별나게 무슨 하나님을 찾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사실 장차 올 대재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나, 이런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상이변, 각종 재난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끝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세계 최고의 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나라의 황제였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절대적으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간증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느 날 왕궁에서 밤에 이제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이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어요. 이게 뭔가 자기의 삶에 자기에게 닥칠 어떤 미래의 일을 갖다가 보여주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불림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4장 7절 말씀 6절 다니엘 4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7절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이제 다니엘이 불림을 받고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듣습니다. 꿈의 내용을 이제 주는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9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꿈과 그 몽조를 갖다가 잘 푼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들어보고 그 올바른 해석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이 큰 나무가 섰고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견고해졌는데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려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식량이 되고 또 들짐승이 와서 그 그늘에 와서 쉴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고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제 12절까지 내용의 이제 꿈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아름다리들이 크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많은 그 훌륭한 나무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꿈속에서 또 한 그 순찰자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치고 그 열매를 헤치고 그 짐승들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 나무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두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은 변화의 인생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나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게 꺾이고 잘라지고 이제 그루터기만 겨우 남아가지고 그냥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그냥 짐승으로 더불어 지내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의 말이 들립니다.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이 순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인간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그 주권이든 왕권이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조카를 죽여서 왕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열왕기서에 보면 별 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이 꿈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참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듣더니만 딱 알겠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전날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바로 거기서 해석을 해주셨든지 우리가 그럼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바로 너무나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니엘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 보신 그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나라가 점점 자라고 견고해져 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권세가 아주 굉장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왕이 이제 꿈에서 본 그 순찰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 그 자라고 그러면서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뿌리와 그루터기 남겨두고 푸른 풀 가운데 하늘이 이슬에 젖도록 하고 들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을 7대까지 지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해석은 바로 왕이 바로 이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24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직접적인 해석을 주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 나라 그 황제 중에 정신병이 들린 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못했대요.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치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라이켄드로피아라고 하는데 낭광병이라고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낭광병. 그러니까 낭이 이게 그 늑대인가요? 늑대. 자기가 늑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죠.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팍팍팍 기어다니고 그리고 풀을 먹고 사람처럼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난광병 혹은 라이켄트로피아 이런 영어식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안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왕이 어느 날 또 갑자기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왕 위에 올라가지고 왕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꿈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해 준 그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 25절 후반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죠. 인간 나라라고 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선민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무슨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큰 권세, 중간 권세, 작은 권세, 아주 작은 권세. 그것까지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돼 나가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 겸손한 때가 됐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왕이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우리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자기가 직접 꿈을 꿨어요. 그것도 생생하게 말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아주 그 꿈보다도 더 생생하게 재현을 해주면서 그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방비책까지도 가르쳐줬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방비책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방비책이에요. 왜 왕이 이런 꿈을 꿨으며 왕이 대체 뭔 죄를 져가지고 왕에서 쫓겨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것을 정확하게 다니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 하나님의 일꾼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을 한 겁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은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것은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거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가 이 말을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이건 다니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계명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반적인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그렇게 이제 꾸고 꿈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로부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그대로 꿈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거닐때 딱 1년입니다. 자기가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 1년 후에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꿈은 앞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격려도 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는 격려도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고을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도 아니고 대제국의 황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많은 신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나라를 이루는 데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능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꿈으로 신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면 우리 보통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깨우침 받고 경고를 받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걸 제대로 안 따른다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며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지금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능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또 내가 원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나의 그 우수함을,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입증하는 거야. 이건 말로도 할 수 있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치신 거예요. 이거 일벌백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지금 다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사람을 갖다가 그 깨우침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벌백계예요. 혹은 하나를 때림으로써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진책을 함으로써 100가지 잘못도 깨우침을 받도록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을 일벌백계라고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받고 1년간은 좀 잘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겸손하기도 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하다가 그게 딱 1년 갔습니다. 1년째 되는 어느 날 이 거대한 도성을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자기를 칭찬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냥 뿅 간 거예요, 이 왕이. 자기가 봐도 그래,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름도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래가지고 32절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1년 전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속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해석으로도 들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섭리대로 누구에든지 나눠주시고 다 관장하신다고 하는 거, 네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들짐승처럼 차가운 밤이슬에 젖고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손톱을 자기가 인간인 줄 모르니까 짐승인 줄 아니까 깎을 수도 없으니까 짐승처럼 막 손톱 발톱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대 보통 7년이라고 본다면 7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지내면서 내가 이게 인간인가 어느 순간 그게 들었을 겁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네. 내가 짐승이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존엄한 위치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아주 행복한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됐나? 이렇게 불행하게 됐나? 인간도 아닌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7년 걸렸습니다. 그게 7년 걸렸어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늘 땅만 보고서 이렇게 사는 걸 말하죠. 짐승은 하늘을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간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7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바로 총명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그 말을 입으로 말하게 됐어요. 진짜 영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그걸 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5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서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영광이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재물, 영광,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꿈을 꾸고 해몽한 대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일종의 경고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앞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잘못된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래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 일이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 내 감사하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고쳐야 할 점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마치 내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일 경우도 많습니다. 내게 지금 결정적인 문제점도 있고 고쳐질 때 그 죄도 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도 있는데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남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살면서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지부식간에 죄도 짓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서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와 권면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비참한 신세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 바벨론 도성,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 지혜로 된 거야.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거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무슨 징벌 선고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년 전에 예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예고하지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무조건 벌부터 내리신다면 참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죄도 안 졌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가 됐든 간에.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 왕에서부터 저 밑에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원칙도 없이 무조건 그냥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또 무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말씀은 참 귀에 달콤하게 들리니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참 귀에 거슬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주의를 안 합니다. 하고 흘려버린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7절. 시편 119편 117절 말씀. (1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1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전심을 다해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이 그것을 이끌어 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도 이끌어 가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꾸 이렇게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감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놓고 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후회일 뿐이에요. 회개도 아닙니다. 그냥 후회예요, 후회.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꼴을 당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참 부끄럽구나. 이 정도예요.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뭘 잘못했을 때 회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로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원래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0.1점 차이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토시 하나까지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국사시험, 대학 입학시험에 뭐 국사시험이 있어, 한국사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가 나오려고 생각도 못 했어요. 한국사 교과서에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삼국의 그 서로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걸 지나가요. 근데 그 샅샅이 보는 사람들은 그걸 맞춥니다. 학교 시험만 그렇고, 뭐 진학시험만 그렇고, 무슨 취직시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자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이기면 이기지 손해는 절대 없어요. 손해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까이 거로 보지 말고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행복, 자기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회개하는 과정도 참 이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7년이라는 세월은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언제 다시 왕이 올라가겠어? 이런 식의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내가 진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점을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무시하고 내 멋대로 자꾸 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잊지 않게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침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끊으려면, 이 고리를 끊으려면 바로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항상 경계의 골로 삼아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건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반포를 했어요. 반포를 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로 3절, 37절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기가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이거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 부끄러운 것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은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비참했던 일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다 자기의 교만 때문이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조서를 만들어서 천국 방방곡곡에 각 나라 백성들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걸 알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간이었는지 이걸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징계만을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참 생명, 참 행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신앙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실은 남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난 남보기가 부끄러워. 남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구를 구원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짐승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지혜, 지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주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 느끼고 우울해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남 시기 질투나 쌓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더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저는 한 여인 한나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서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방인, 믿지 않는 불신자 왕,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온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두 갈래 길입니다. 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완성되어 나가는 사람, 더 형편없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두 부류로 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우리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로 우리 김판식 형제님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교무 임원이신 우리 세광 집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집사님, 그다음에 원양이 형제님, 또 공빌 집사님, 이번에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부교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셨다는 얘기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더 좀 의식도 돌아오시고 이렇게 많이 호전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도 부탁 받았듯이 배성진 장로님 4분, 그리고 우리 원양희 형제님, 김광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김판식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 영혼과 몸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숙 자매님, 지금 아버님이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해진 상태이고
지금 우리 남궁숙 자매님은 아버님 그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